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고 싶어도 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마음은 같으니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평 또 이 부천 지역에 확진자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면서 우리 굉장히 긴장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대구 지역 그 주민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고 또 의롭게 또 사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이러한 큰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떠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드 스태처 톰 라이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변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변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우리에게는 다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냥 현재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되면 비록 현재 변하는 것이 어려워도 그 길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재에서 새로운 도전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새 생명으로 진리로 오셨어요. 새 언약이시죠. 그런데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낡아버리면 그 새로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대와 같은 우리는 또 교회는 그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일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또 교회가 급변하는 그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제한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그룹을 갖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 양육도 다 지금 취소되었어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 이후에 새로운 세계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기독교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에 직면할 상황인 거죠. 이미 한국교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위기와 경고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도전을 미룬 채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위로와 허망한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기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정한 교회다움을 위해서 결단해야 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이 한국교회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게 그러나 급속하게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조용한 출애굽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 가운데 크리스찬은 5%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인들이 한국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나는 기독교인이냐라고 하지만 그 중에 10%에서 15% 정도는 아예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의도적으로. 이것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은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몰아치면서 교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는 물론 교회는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도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알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하게 대처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에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77%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희망사항일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세계관과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그립고 그게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난 지금 그러한 소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얕은 믿음, 얼마나 얕은 예배자였는가가 드러납니다. 물론 억지로 와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정말 참여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는 도전과 씨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적인 신앙적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 진실하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고 교회의 다움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계신데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효과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마음과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편리함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찾아서라는 큰 주제로 앞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등 교회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을 찾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쓰며 기도의 자리에 있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결단과 헌신 없이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 단지 설교자의 사상과 신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 정직하게 대면하며 말씀에 반응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 영상이나 설교 영상을 본다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또 오늘부터 설교하는 중간에 설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나오든지 질문이 나오든지 고민이 생기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2564-0595 우리 예배 담당 목사님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메모지 앞에 있죠? 포스트잇에 거기다 적어서 조용히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 다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질문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이 설교가 끝나는 직후에 5분 이내로 그 중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만약에 질문이 많다고 하면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나가시고 질문하신 분들, 또 그날의 설교에 또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 자리에 계속 남으시면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가지 않고 소그룹으로 말씀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자도 소그룹별로 자리를 정해주면 되죠.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뭐다? 이 빈칸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겠습니까? 희망사항을 넣을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넣을 수도 있겠고, 무엇이든지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처음이란 교회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행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자 이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순간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회중의 모임,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는 단어와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별됐죠. 구별됐다는 건 무엇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냈죠? 세상에서 불러냈고, 죽음에서 불러냈고, 죄에서 불러냈고, 절망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과 생명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우리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하고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사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모인 모임이 교회다. 사람은 생명이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공식이 생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루아흐란 그 단어는 바람, 숨이란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숨이고 숨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리에 모인 자리 곧 교회가 잉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조직 기관이 아닙니다. 나라는 교회를 종교, 단체, 기관, 조직으로 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교회는 조직, 기관, 그것보다 더 높고 깊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우리가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솟구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넣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절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순간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순간 성령은 이미 강림하셨어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은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성령 강림의 대외적인 그러한 공적인 역사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교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이 교회는 이후에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생명체로 뻗어가게 됩니다. 생명체는 살아 움직이죠. 자라죠. 변화하죠. 생명체가 자라려면 양분을 섭취해야죠.
계속해서 번식함으로 생명을 이어가죠. 교회가 생명체라면 건강한 교회는 숨을 잘 쉬어야 돼. 숨.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 가셔요. 교회를 먹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으로 우리를 먹여주셔요. 성령님께서는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이 힘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사역이라고 하는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심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주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마음에. 좋아요. 우리가 어느 집이든 살고 있을 때 내가 집주인이요 라고 하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주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교회 안에 사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 사실까요? 교회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계실까요? 여기 물론 계시겠죠. 여기 안 계신다면 말이 되나요? 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항상 계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기 강단. 네, 여기 계시겠죠. 예전에는 이 강단에 감히 신발 못 신고 그냥 맨발로 올라오거나 막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2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 올 때 딱 맨발로 올라와야 돼. 여기 주님 계시고. 지성소는 또 어딜까요? 옛날엔 요 앞에 이렇게 강단 있고 거기에 촛불도 켜놓고 그 앞에 너무 더 거룩하게 보였죠. 물론 그러한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신심을 일으키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그곳에 그렇게 제한되어 계실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금방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막에 계셨어요.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40년 훈련을 받았죠. 언약궤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그들 한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로 진을 칠 때 언약궤 저기 따로 거룩한 곳에 구분된 게 아니라 언약궤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계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도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두겠습니까? 온 하늘의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조그만 건물 안에 가두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진짜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였어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온 하늘이 내 집이다. 온 땅이 내 발판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온 우주에 계신데 내가 거기에 그렇게 제한되어 있겠느냐? 하나님은 건물에 결코 갇히실 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건물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스데반은 이사야서의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렸지만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찾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들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제가 있었고 말씀 선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성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딱 그 공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땅 끝까지가 주님의 뜻이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 박해는 예루살렘에 갇힌 교회를 여는 기회가 되었어요. 박해를 피하여 성도들이 움직이죠. 나가죠. 가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을 목사님으로 모시죠. 바울이 그 교회에서 파송하여 선교사로 가죠.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뻗어가죠. 주님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후면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5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한다면 뭘 먼저 생각할까요? 어디다 세워야 될까? 그죠? 그것에 어떤 건물, 어떤 집을, 어떤 상가를 사서 교회를 건축할까? 아니면 교회를 세울까? 건물을 생각하죠. 재정을 생각하죠. 인원을 생각하죠. 당연하죠. 감리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리교 교회로 개척하여서 인정받으려면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15명 이상의 입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5명이 모이면 교회가 아닌가요? 물론 그것은 한 교회 전체 기관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로 받아들일 거냐, 그러한 기준이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건물 짓는 걸 생각하셨을까요? 야, 어디다 세울까? 가버나움이 센터였으니까 그래, 가버나움 그 북쪽에 그 언덕 아주 좋은 곳, 지금의 팔복교회가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이 그런 생각했다면 제자들이 그러셨을까요? 이곳이 너무 좋은 명당이다.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도록 하여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셨다면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렇게 됐다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경이로운 눈을 가지고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 석재의 크기 하나만도 그게 5m, 3m가 넘는 그러한 엄청난 돌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는 이 건물을 보고 이 엄청난 석재를 보고 감탄하고 그러지. 이거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실제로 40년 후에 이 성전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략하여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로 남겨두자. 그래서 서쪽 벽에 남은 게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건물을 짓고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체인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처음 교회는 300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물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드렸죠.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 성도들 중에 제일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성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성찬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뜰이 있는 그러한 집이 좋은 장소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교회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건물만 있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만 있는 교회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건물을 세우지만 세워진 건물이 사람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라는 틀에 갇힌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건물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준비하면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집중하여 찬양할 수 있고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떠한 건물이냐가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는 건물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지만 건물에 갇혀서는 안 되나? 건물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건물에 갇히면 완전히 모든 것이 갇혀버립니다. 생명력을 상실하죠.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조직, 제도,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벽이 되어 우리를 가두기 쉽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생명체인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주인이심으로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셔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으로서의 건물과 장소로서의 성소는 폐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폐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공동체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건물과 습관과 전통과 형식과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는 고맙게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되찾게 하고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생명으로 깨어날 기회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로 혁신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회입니까? 교회인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넘어서야 할 벽은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헌신하고 혁신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며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